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곧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하다. 곧 낙타는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또 그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곧 바다에 있거나 강에 있거나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강에 있는 것이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곧 물에서 떼지어 돌아다니는 것이나 또는 물에서 사는 것이나 할 것 없이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시체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물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 중에서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너희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새, 매 종류, 부엉이, 가마오지, 따오기, 흰 올빼미, 사막 올빼미, 물수리,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와 박쥐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곧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이다. 그러나 그 밖에 날개가 있고 네 발을 가진 곤충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있을 것이다. 굽은 갈라져 있으나 쪽발이 아닌 동물 또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의 사체는 내게 부정한 것이니 누구든지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사체를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땅에 기는 짐승들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기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이런 것들의 하나라도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떤 물건, 곧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자루에든 어떤 일에 쓰이는 물건이든 이러한 것들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므로 이것을 물에 담가야 한다. 이런 물건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도 이런 질그릇에서 나온 물이 그 위에 있으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다. 어떤 물건이라도 그 위에 이런 것들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다.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모두 깨트려야 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며 너희에게도 부정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는 그 속에 이런 짐승들의 사체가 떨어져도 정결하지만 누구든지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만일 이런 것들의 사체가 파종할 씨앗 위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그래도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물이 씨앗 위에 묻어 있고 이러한 것들의 사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 씨앗 위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 사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이나 곧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이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이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구별해야 한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마치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야 한다. 그 여자는 33일을 더 지난 후에나 산열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그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여인이 딸을 낳으면 여인은 생리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은 산열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66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아들이나 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 대한 정결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1년 된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은 산열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 여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면 그 여인은 정결하게 된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이 그의 몸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부스럼이나 반점이 생겨서 그것이 나병 같은 종기로 변질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살펴보고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 보이면 이것은 나병성 부스럼이므로 제사장은 이것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일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우묵해 보이지 않고 털도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일이 되는 날에 그를 살펴보고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고 그 환부가 엷어지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다. 환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함을 선언받은 후 부스럼이 피부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보고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나병이기 때문이다. 나병성 종기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돋아오른 곳에 새살이 생긴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그의 피부에 생긴 오래된 나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때는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이미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퍼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의 온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종기가 환자의 온 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온 몸이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생살은 부정한 것이며 이는 나병이다. 그러나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환자를 살펴서 만일 환부가 휘어졌으면 그를 나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나아지고 있을 때 그 종기 자리에 흰색의 부스럼이 나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종기를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만일 그 종기나 반점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환부의 털이 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종기가 생겼던 곳에 나타난 나병성 종기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환부에 흰털이 없고 환부가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고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만일 그동안 환부가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환부가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단순히 종기의 흔적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자기 피부에 화상을 입고 그 화상 자리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또는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이것을 살펴보고 만일 흰 반점의 털이 희게 변하고 그리고 그곳이 피부보다 깊게 보이면 이것은 화상으로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나병성 종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고 흰 반점에 흰 털이 없고 또 환부가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고 퍼지지도 아니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흰 반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흰 반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도 않고 엷어졌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화상으로 인한 자국일 뿐이다.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머리나 턱수염에 헌대가 나면 제사장은 그 헌대를 살펴서 만일 헌대가 피부보다 깊게 보이고 헌대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옴이며 머리나 턱에 생기는 가려운 병이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살펴서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고 환부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 되는 날에 제사장이 헌대를 살펴서 만일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환부에 누런 털이 없으며 그리고 헌대가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헌대를 제외하고 모든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다시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옴을 다시 살펴서 만일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후에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서 만일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더 진전되지 않고 검은 털이 헌대에 자라면 그 옴은 나은 것이다. 그는 정결하며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나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서 그 반점이 흐릿한 흰색이면 이것은 피부에 자라는 흰 반점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그의 앞머리가 빠져서 이마가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대머리나 이마에 희고 불그스레한 반점이 있으면 이것은 그의 머리나 이마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서 만일 그의 머리나 이마에 돋은 반점이 희고 불그스레하여 피부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과 같으면 그는 병든 사람이며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반점이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그는 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그에게 나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계속 부정하다. 그는 홀로 살아야 하며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의복에 나병의 반점이 발생하면 곧 털옷이나 베옷에 배나 털의 날실이나 시실에 또는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나병의 반점이 나타나면 그리고 옷이나 가죽이나 그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나타난 곰팡이의 반점의 감염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의 반점이므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조사하여 감염된 물건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이것을 살펴서 만일 그 곰팡이가 옷이나 그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물건에 퍼졌으면 이 물건들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부정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옷이나 털이나 배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곰팡이가 옷이나 그 날실에나 시실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은 그들이 감염된 물건을 씻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물건을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감염된 물건을 빨게 한 후 그것을 살펴보고 만일 곰팡이가 퍼지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반점의 색이 변하지 아니했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다. 이럴 때에는 곰팡이가 그 물건의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그것을 불태워야 한다. 만일 제사장이 이것을 살펴보고 그 물건을 물에 빤 후에 곰팡이가 엷어졌으면 제사장은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실에서나 또는 시실에서 곰팡이로 감염된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곰팡이가 의복이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서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번지는 것이니 곰팡이가 있는 물건은 불로 태워야 한다. 의복이나 날실이나 시실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물로 씻어 곰팡이가 없어져도 이것을 다시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실에나 시실에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모든 물건에 대하여 그것이 정결한지 또는 부정한지를 진단하는 규례이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를 정결하게 할 때의 규례이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해야 한다. 만일 그의 나병이 이미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을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조금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는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린 후에 그를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놓아 주어야 한다. 정결하게 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깎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째 되는 날에 그는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깎아야 한다. 그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곡물 제물로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정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이 제물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2마리 중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함께 이것을 속건 제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제물들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어린 순양을 거룩한 장소, 곧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1록의 기름을 취하여 그의 왼쪽 손바닥에 부은 다음 그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기름을 7번 여호와 앞에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조금 취하여 이것을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아직도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그의 부정함에서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물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를 속죄하기 위해 흔들어 바치는 속건죄로서 어린 순양 1마리와 곡물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1마리는 속죄제를 위해 다른 1마리는 번제를 위해 가져와야 한다. 8째 되는 날에 그는 그의 정결을 위해 이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양과 기름 1록을 취하여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조금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조금 부어 그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7번 여호와 앞에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취하여 이것을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에 남은 나머지 기름을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곧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어느 것이든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하고 곡물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신이 나병 환자이면서도 자신의 정결을 위해 정상적인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자를 위한 규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내가 그 땅에 있는 어떤 집에 나병성 반점을 발생하게 했을 때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어떤 병의 반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기 위해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살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만일 그 집 벽에 있는 반점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며 그 모양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살펴야 한다. 만일 그 반점이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퍼진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는 또 집의 내부 벽을 긁어내게 하여 그 긁어낸 먼지를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을 떼어낸 돌의 자리에 넣고 흙으로 발라야 한다. 만일 돌을 빼내고 집 안 벽을 긁어내고 흙을 바른 후에도 그 반점이 그 집에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가서 집을 살펴야 한다. 만일 반점이 집에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 나병이므로 그 집은 부정하다. 그 집은 헐어야 하며 그 집의 돌과 그 제목들과 모든 흙들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누구든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 안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다시 가서 살폈더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반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반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한다. 그는 새 중 한 마리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이것들을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서 이것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새를 성 밖 들에서 놓아주어야 한다. 그가 이렇게 그 집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병성 피부 질환에 대한 규례이다. 곧 옴과 의복과 가옥에 있는 나병과 종기와 부스럼과 반점 등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때에 부정하고 어떤 때에 정결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이다. 이것이 나병성 피부 질환에 관한 규례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남자가 그의 몸에서 배설물이 있으면 그 배설물은 부정하다. 배설물로 인하여 부정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다. 곧 몸에서 계속 배설물이 흘러나오든지 또는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것인데 이런 것은 그에게 모두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눕는 침상은 부정하다. 그가 앉은 곳은 다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정결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깔고 올라 앉은 것은 다 부정하다. 누구든지 배설물을 가진 사람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러한 물건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배설물을 가진 사람이 그의 배설물에서 깨끗해지면 그는 자신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7일을 지낸 후에 그의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여 그의 배설물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정액을 사정한 사람은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사정하였으면 둘 다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피를 배설하면 곧 그의 몸에서 정기적인 피를 배설할 때는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여인을 접촉하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이 부정한 동안 그 여인이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여인의 침상을 만지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인이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이 앉았던 곳이 침상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여인의 부정함이 전염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누운 침상도 부정할 것이다. 만일 여인의 피의 배설이 그녀의 생리기간이 아닌 시기에 여러 날 계속되거나 또는 생리기간을 지나서도 계속되면 그 여인은 피를 배설하는 동안은 생리기간에 부정한 것과 같이 부정하다. 피의 배설이 계속되는 동안 그 여인이 눕는 침상은 생리기간 중 그녀의 침상이 부정한 것 같이 부정하며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생리기간의 경우와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하다. 그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여인이 피의 배설을 그치면 7일을 지내야 한다. 그때 여인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여인은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회막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드려서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 여인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힘으로써 부정하게 되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몸에서 배설을 한 사람을 위한 규례이다. 남자에게는 정액의 배설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에 관한 규례이며 여자에게는 생리 중의 여자와 남녀를 불문하고 배설물을 가진 자에 관한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례이다.